네, 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23장입니다. 네, 이제 오늘하고 다음번 한 번만 더 하면 사무엘하가 끝나게 되네요. 24장인데 우리가 지도자 또 지도력에 대한 그 주제로 우리 사무엘하를 계속 다뤄왔는데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사무엘하 23장은 3장의 이 내용은 그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마지막 자기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 37명의 이름이 이렇게 쭉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는 그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교훈은 어쩌면 오늘 그 사무엘하 지도력 또 지도자에 대한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때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도력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3장에 제가 정해본 제목은 좋은 지도자는 먼저 좋은 제자이어야 한다. 좋은 지도자는 먼저 좋은 제자이어야 한다. 이 제자라는 말을 제가 썼지만 마땅한 말이 없어서 우리 말에는 제자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뭐 영어로 한다면 리더와 팔로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팔로워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데 따르는 자. 근데 우린 따르는 자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자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런 의미입니다. 리더와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23장의 시작은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는 이 말이 다윗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에 넣어 주셔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오라클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신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탁이란 말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용어로 우리가 신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 근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곧 죽게 될 텐데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성령에 의해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정리하면서 그가 했던 말씀입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1절에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이사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렇게 명예로운 말이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모욕할 때 쓴 말입니다. 너는 이새의 아들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정말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별로 가문이 뛰어나지 않은 가문, 별 볼일 없는 가문 출세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고, 다윗은 자기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그저 저 들판에서 그 양을 치던 목동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처음에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하면서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낮춥니다. 그런데 그 이새의 아들, 그렇게 모욕적이고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니까 높이 세워진 자. 그러니까 정말 낮은 자였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도 정말 형편없는 왕이 될 만한 그 같은 조금의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이죠.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그가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자기가 어떤 힘이 있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자기 어떤 잘남이 있어서 자기 어떤 그런 잘남이 있어서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 이새의 아들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 세우셨고 나의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까 3절에서 이제 보시면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기를, 이제 그가 받은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히브리어를 이렇게 통해서 보았을 때 어떤 분들은 이게 문맥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것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히브리어를 단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다. 다윗이 어떻게 온전하게 이렇게 정말 공의로 사람들을 다스리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다스렸겠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이것은 그 다윗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읽어봐도 어떻게 보면 문맥상으로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그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공의로 다스렸다고,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다스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또 이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정한 이 좋은 지도자는 먼저 좋은 제자이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봤을 때는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저는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말씀하셨더니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말씀의 그 맥락으로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가 지금 그 이새의 아들로서 그 낮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기름 부어서 이 이스라엘의 이 왕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그 은혜가 어디 있냐면 바로 그가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기 때문에, 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4절에 보시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이 굉장히 그 빛나고 또 깨끗하고 뭔가 그 다음에 오는 어떤 그 이렇게 소망이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지금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왕이 되고 그가 높이 들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주어졌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5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 집이 이제 다윗의 이 그 집안이 다윗의 이제 가문이 다윗의 이제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렸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다윗 언약이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다윗의 왕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 다윗의 언약을 지금 그가 되새기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조건이 뭐였냐면 바로 이 3절이죠. 3절 하반절에 있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이 같은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정말 밝은 빛과 같이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그리고 그와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지금 전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그에게 부어주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의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의 집 사람들이 자기 후손들 가운데서 지금 왕으로 영영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계속해서 다윗의 윗가운 그 임금들이 계속해서 왕이 세워질 텐데 그 왕들이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자기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지도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라. 이게 다윗이 맨 마지막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 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이 사악한 자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 그러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지 않는 그 정반대의 이 사람, 사악한 사람은 가시나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뭐 조그만 가시가 아니라 엄청 큰 가시라서 그것을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창이나 쇠로, 철로 그것을 다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 창이나 이 철로 그것들 다 긁어 모아서 불살로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악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네. 9절 아니네. 예. 1절과 2절이죠. 네,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렇죠? 아까 우리가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도자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는데 여기 이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에 보시면 18장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사악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사무엘하 23장에서는 이 사람을 사악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이 6절에서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불의한 사람, 사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그와 같은 그 모습을 가지게 된다면 이 재판장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재판장이 그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같은 재판장이라면 그는 사악한 자다. 그는 가시나무 같아서 철과 창으로 그를 다스려서 그를 불사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여기에 동일하게 나오는 그 대상이 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만 옳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해서도 그가 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만 그가 올바른 행동, 올바른 태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올바르게 그가 행동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그가 올바른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무엘하 23장으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다윗이 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지금 이 지도자는 이 하나님 앞에서나 또한 사람 앞에서 공의 그가 옳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그 뒤에 8절부터 이제 그 다윗의 용사들 37명의 명단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또 나라를 안정시키고 견고하게 만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용사들이죠. 우두머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7명의 이 용맹하고 이 능력이 뛰어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몇몇 사람은 그들이 한 업적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 지휘관의 두목인데 그가 단번에 800명을 죽였습니다. 이 대적과 이게 전쟁하는 중에 혼자서 800명을 죽였다면 어마어마한 정말 엄청난 큰 전과를 올린 사람입니다. 혼자서 800명을 상대했다면 그 전쟁이 완전히
그 성패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같이 용맹하고 그 능력 있는 이와 같은 지도자가 바로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엘르아살은, 구절에 나오는 엘르아살은, 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싸우려고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무서우니까 뒤로 수근수근 뒤로 물러섰죠. 근데 그때 오히려 이 엘르아살은 자기 혼자서 나아가서 블레셋과 싸웠는데 칼이 손에 붙기까지 싸워서 끝까지 싸워 이긴. 정말 놀랍죠. 다 무서워서 뒤로 내빼고 있는 그 같은 차에 전혀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싸워서 끝까지 싸워 이긴, 정말 놀라운 장수입니다. 또 세 번째, 그 산마라는 사람, 11절에 나오죠. 네. 산마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블레셋과 싸울 때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서 이제 그가 전쟁을 벌였는데, 그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아까는 물러섰는데 이번에 완전히 다 걸음하나 달려라고 다 도망쳐 버린 거예요.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혼자서 블레셋 그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 다 막아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건 너무 놀라운 그 같은 장군이죠. 용맹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세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32목이라고 하는 30명의 또 이 그 우두머리들을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8절에 보시면 수레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00명을 죽였습니다. 아비새는 정말 대단한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브나야는 그 모압 사람 아리엘의 아들 두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또 죽였습니다. 대단하죠. 사자를 쳐 죽였고, 그 다음에 장대한, 그 역대상에는요, 이제 거대한 사람, 키가 큰 사람은 나와 있습니다.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네. 이렇게 지금 그 몇몇 사람들의 했던 그 전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그들이 아주 특징적인 몇몇 가지 그 사건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행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와 같은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우두머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었죠. 근데 이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 이들에 대해서 역대상 11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하 23장의 그 이 병행 구절인데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역대상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로 좀 넘기셔서 역대상 11장을 보시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새로운 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사무엘하 23장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 있죠. 지금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서 왕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7명의 이 용사들이 한 일은 다윗을 도운 일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그 다윗을 도와서 그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그를 왕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세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왜 했느냐죠. 왜 했느냐? 왜 다윗을 그들이 그렇게 도와서 그 백성들과 함께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 세웠냐? 그 일에 그들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다윗의 30명의 용사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다윗을 도와 나라를 세우고 그를 왕으로 세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서부터 쭉 사무엘하까지 쭉 보시면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또 우리 사무엘하 우리에서도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의 이 용맹한 이 용사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렇게 다윗을 도왔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며 그의 이 다윗의 위가 영원토록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동역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같은 인도자,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세우셔서 그 인도자를 통해서 우리 지금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교회를 세워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시고 또 진리를 전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과연 어떠한 일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인도자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일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와 같은 것만 우리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 사도로 삼으셔서 그로 하여금 온 로마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인가요? 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 부분 우리 다 인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눈을 이렇게 맞추길 좋아하는데 곧 앞에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그 바울에게 그가 보인 태도, 바울에게 행한 그의 모습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가 복음을 그 전한 일에 바울과 동역했는데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이 바울이 자기에게 알려주고 자기에게 또 그 지시하고 그와 함께하는 이 모든 삶 가운데서 그가 그와 같이 이 디모데가 바울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랐던 것이죠. 따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디모데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과 함께 동일한 가치로 그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이와 같은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같이 갔을 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디모데가 그 인도자가 될 수 있어요. 교회의 인도자가. 그는 에베소 교회 또한 그 인도자로서 그가 거기서 섬겼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면요. 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는 바울에게서 배운 것, 바울에게서 들은 것들을 그가 또한 다른 그를 따르는 그와 함께하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탁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워서 그가 인도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 인도자가 되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인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또 그가 전했을 때 그들이 또 인도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전하게 되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 진리와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지금 이 바울과 함께 이와 같이 복음에 함께하고 바울을 그가 따르고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 때, 바울의 제자가 되었을, 참된 제자가 되었을 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또 인도자가 된 것이죠.
좋은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사무엘하 23장을 보시면 제가 건너뛴 부분이 있죠. 13절부터 23장 13절부터 보시면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굉장히 그 낯선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는 거기에서 이 산성에서 그가 이렇게 있을 때 자기 그 집, 고향 베들레헴의 그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 그 맑고 깨끗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신선함을 주었던, 힘을 주었던 그 우물물이 마시고 싶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진을 쳐 있는, 지금 이 아둘람 굴 근처에도 그 진이 있었고 베들레헴에도 이 진이 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 지금 아둘람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만 15km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적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서 숨어가야 하고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인데 무엇 때문에 갔다고요? 예, 물 한 그릇 가지러, 우물물 한 그릇, 그 우물물 한 그릇을 가지러 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 다윗을 위해서. 근데 왜 이 말씀을 사무엘하 이 말씀 여기에 기록을 했으며 또 역대상 11장에도 동일하게 이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들의 충성입니다. 이 세 용사의 다윗을 향한 그 충성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충성됨이 무엇입니까? 다윗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충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역대상 11장에서 10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을 그들이 어떻게 하면 보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이 정말 왕이 되고 정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그 같은 지혜로운 왕이 될까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든지 이 왕을 돕고 싶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다윗에 대한 충성인가라고 봤을 때 그것이 아니라 이 세 용사는 다윗을 이렇게 높이고 다윗에게 충성한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었다고 역대상 11장 10절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가운데 인도자들을 세워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인도자를 세우십니까?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단체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인 사람들을 인도해 갈 인도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도자를 부르시고 인도자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교회의 모습,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자들을 교회에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 인도자들이 그러면 완전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고, 지금 다윗이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인도자들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그 인도자들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완전하지 못한 그 인도자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왜?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하는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인도자가 부족하니까 완벽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뒤에서 그 인도자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웃고 또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죠. 교회나 세상에 똑같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면 더하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과 그 용사들이 한 것처럼 비록 그 인도자들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좀 모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와 같은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따라서 그 인도자들을 돕고 따르며 함께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정말 다르구나.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구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이 있는 곳이구나. 세상과 다르네. 나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그 인도자를 잘 되게 하기 위한, 인도자의 어떤 그걸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인도자들을 인정해주고 인도자들을 우리가 따라가 달라는 것입니다. 인도자들이 잘못되거나 인도자들이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 따라야 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인도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도자들의 같은 실수와 잘못을 뒤에서 험담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그 인도자들을 어떤 실수와 또 잘못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끝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자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계급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동일합니다.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가 다른 것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그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인도자들의 같은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또 그들을 정죄한다면 그럼 내가 그 인도자보다 더 높다고 하는 그 같은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같은 일이 지금 사무엘하 23장에 나타나지 않은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압입니다. 이 사무엘하 23장과 역대상
11장에 이 다윗의 용사의 이 명단 가운데 요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로 다윗의 오른팔이었고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가장 가장 큰 공로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이 명단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다윗의 명령을 여러 번 불순종했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요압은 다윗의 생각과 다르면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냥 행동해 버렸습니다. 때로는 다윗을 이렇게 야단치기도 했고요. 자기가 더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맨 마지막에 우리 이제 그 열왕기에서 보게 되면 이 아도니아와 함께 이 왕을 반역하게 됩니다. 결국은 반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랍게도 이 요압은 그 이름이 다윗의 용사 가운데 없습니다. 요압은 얼마든지 정말 그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고 모든 군대의 그 우두머리가 될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이름은 안타깝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다윗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온전히 그가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다윗을 그가 왕으로 세우는데 그가 일조를 했어야 되는데 그는 자기의 어떤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다윗을 이용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압은 이 명단에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인도자들을 우리는 또한 따라가줘야 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 따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그 온전하게 따랐던 내가 또한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나를 보았던 나와 함께 했던 또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와 같이 따라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자를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세워주고 그걸 도와주는 이유가 결코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 없었다면 완전한 인도자를 세워야만 했었다면 불완전하고 미숙한 미완의 이 어떤 인도자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충성된 사람을 인도자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자로 세우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그들의 그 지도력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결국 또한 그렇게 따르는 자가 되었을 때 팔로워가 되었을 때 그가 또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교회도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으며 또 교회가 일시적으로는 세워진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교회를 우리들에게 세워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인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 용사들이 다윗을 힘껏 도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도 정말 온전한 팔로워가 될 수 있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